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4장 오늘 4절에서 7절이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제목을 읽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좀 가능할까요? 성경에 이렇게 66권에 1189장에 수많은 절들이 있는데 참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지키지 못하는 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도 두세 가지가 굉장히 지키기가 힘듭니다. 뭐 주의종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떤 거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나를 죽인 자를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할까? 이런 것들과 또한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니 인생 살다 보면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 근데 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성령으로 감화된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가족 중에 누가 사고를 당하든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사할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그 본문이 될 때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몇 가지 말씀들이 저 역시 굉장히 참 지키기 힘든데 이제 그 말씀의 의도나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뭐 터득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서서히 그 말씀들도 이제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세상의 법은 내가 굉장히 막 억울하고 뭐 건강보험료가 됐든 뭐 세금이 됐든 뭐 내라는 게 많고 막 이렇게 할 때 힘들어도 내요. 왜? 당장 현실에 어떤 것들이 손실이 일어나고 내 생활하는데 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당장 안 지켰다고 내일 벌금 내고 또 감옥 가거나 아니면 정말 무슨 벼락이 나서 어떻게 징벌을 받는다는 이런 게 현실적으로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키기가 더 힘든 거예요. 세상의 법은 지키기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뭐 사업에 문 지장이 있다든지 내 일상생활에 뭐 해외 나가는데 출국이 안 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 쉬워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은 우리가 그런 손해로 즉각 만나게 안 지켜서 내일 오늘 안 했더니 뭐 내일 뭐 사업장이면 어떻게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막 내 일상생활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아마 지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즉각 많은 징벌이 내린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가 이게 종말의 시대라 누구라도 더 구원해서 정말 영원한 영벌에 그런 정말 제가 늘 설명했다시피 막 구더기 한 마리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 현실의 세상은 내가 육신의 삶이 어려우면 그냥 인생의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이렇게 한 사람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그 조항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 후에 갈 그거는 내가 너무 괴로워도 내 생명을 마음대로 끊을 수 없어서 이 세상처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 해서 영벌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켜가는 게 많이 힘든데 그 중에 몇 가지는 더 정말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또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또 그 방법을 순종하게끔 하는지 이제 이렇게 자꾸만 인지를 하면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서의 이 4장에서는 바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저번에 먼저 제가 설교를 했듯이 여기에는 여인들이 지도자로 교회 일을 많이 이끌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유오디아라는 여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순두계 이분은 갈등이 생긴 것 같은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이겨나가라는 그 말씀을 다시 빌립보서 4장의 마지막 편지에 다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제가 지금 서두에 설명했듯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냐고요. 오늘 우리 읽었지만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저게 현재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지키고 좋아하지 않는 거는 내가 힘든 건 안 지키고 그러면 어떻게 저 말씀을 순종 우리가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도 그렇지 순종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뭐 달라고 할 때 주지 부모 말 되게 안 들으면서 뭐 해달라 사업 자금 달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기 쉽지 않은 것처럼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럼 기뻐하라. 너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모두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슬픈 인생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데 갔을 때 좋은 대학 붙으면 막 기뻐하고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가면 막 기뻐하고 사업이 막 굉장히 막 잘 돼가지고 뭐 더 이렇게 사업장을 확장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기뻐하고 또 어떤 일 집장만 했을 때 제일 많이들 결혼해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넓혀갈 때도 기뻐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새 자동차라든지 새 어떤 물건 가구 샀을 때도 기뻐하고 또 내가 원하던 또 갖가지 꿈과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굉장히 많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조건들을 갖췄을 때의 기쁨은 사실 환경이나 상황이 변하면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좋은 대학 갔는데 나중에 그거보다 더 좋은 대학 갔다는 동창의 말을 듣고 나면 기쁨이 사라져요. 좋은 직장으로 갔는데 그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기가 잘렸을 때 그 기쁨이 계속 가지 않잖아요. 사업장도 계속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문제들이 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면 그 기쁨이 쉽게 끝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아니 바울은 바본가요? 왜 인생을 잘 모르나요? 결혼을 해서 안 해서 그러나?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하신 권사님 너무 감사해.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서 너무너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결단한 것도 있고 다시 또 제 신앙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닐 때 기뻐하지 못할 상황 아닐 때 많이 또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또 관계 속에서의 관계 갈등도 있고 갖가지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과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이 바울 역시 지금 자신이 결코 좋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쓰는 감옥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다는 건 자유가 억압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유대인들이 하도 고소를 해서 지금 로마에 와 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생명이 불투명해요. 자기가 살아갈지 못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래에 자기의 앞날이 감옥에서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상황에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실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도 그렇게 했지만 정말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아냐면 진정한 참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건 잠시 일시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하고 이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진짜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쁨은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에게서부터 이 기쁨이 온다는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서 갇혀 있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린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왜 기뻐할 수가 있었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라는 건지 좀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졸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든 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도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낮에 해가 떴을 때 상하지 않도록 밤에 달로 말미암아 해치 않도록 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어떤 환난 속에 있어도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기뻐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환난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어떤 상황에서도 왜 기뻐하냐면 그 주님이 누구냐면 우리 필요를 채우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모든 것들 준비하신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제가 얘기했죠. 움직이는 동산,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산, 이 천지 우주 만물의 다 주인이시고 만드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고 또 있는 이 물질, 이 유한한 이뿐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도 생겨라 하면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달이 멈춰라 하면 멈추고 해가 멈춰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너무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무엇을 입고 살을까 어디서 살까 막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걔들 먹고 사는데 걔들이 그 먹을 거 벌레고 뭐고 준비하더냐. 내가 다 뭐 예를 들어 뭐 송충이가 됐든 뭐 구데기가 됐든 다 준비하고 그들이 다 먹고 살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들의 백합화, 100가지 꽃들, 수많은 꽃들 봐봐라.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파란색 꽃은 옛날에 없었는데 요새 개량적인 것 같아. 보라색이든 뭐 흰색이든 뭐 빨간색이든 다 내가 입히지 않더냐, 색깔별로. 근데 그 꽃들도 그렇다. 걔들이 막 그냥 뭐 심어가지고 염색 물감으로 해가지고 뭐 만들고 이렇게 하더냐. 그거 아니어도 내가 그 나름대로의 그 형태대로 색깔을 내고 모양을 내고 이렇게 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면 너희들은 내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성품을 닮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았냐. 아니 공중에 나는 새와 그런 들의 백합화, 오늘 마르면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이런 것도 다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내 자녀로 만든 너희를 내가 굶기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나한테 맡기라는 거야. 그런 거 염려는 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이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해야 되냐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것도 한계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지 그러는데 돈으로도 부딪히는 문제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있습니다. 권력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사가 형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문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가 중요해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 이제 거의 89세, 90이 다 되고 100세가 되는데 아무리 자녀를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고 우리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 생식기가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화가 돼서 없는 불가능인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낳게 하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아이고 우리 사라가 지금 모든 기능이 끊어졌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훼께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할머니 90 사라가 할아버지 된 아브라함 100세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는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그걸로 보여주셔서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앞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나갈 때 이 전능자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몸속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아는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보호자 되신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허락하면, 그 하나님만 역사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기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도저히 감옥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환경으로는 사서 좋고 옮겨가서 좋고 승진해서 좋고 뭐 이런 것들의 기쁨은 절대 오락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은 의학이 좋아서 70, 80은
그냥 젊은 층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칠순잔치 뭐 한갑은 뭐 거의 뭐 안 하고 누가 한갑 한다면 다 웃죠. 칠순잔치도 요새 생략하고 팔순은 좀 하시는 분도 있지만 팔순도 막 진짜 장년들 같잖아요. 그래도 뭐막 90, 100세 뭐 장수 시대다 막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당시는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모든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더라는 거야. 수고한 그 연수 그러면 그만큼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더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환경에서 기쁨을 얻으면 환경은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제 그거예요. 환경에서는 기쁨을 갖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예요. 환경으로는 계속 기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환경에서 기뻐하라가 아니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는 기쁨은 주님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하지 네가 보는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뒤집히고 남들이 나보다 더 좋은 거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내 기쁨은 잠시는 내가 기뻤지만은 이게 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2편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늘 한결 같으신 주님 또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같은 마음으로 변치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제가 생략했는데 인생이 아니라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다는 거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후회 많이 합니까? 그거는 내가 계산하고 머리 짜가지고 했어도 나중에 뒤돌아보고 아이고 그런 사업 하지 말걸 그곳에 이사가지 말걸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말걸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개치 않고 시건치 않는 계획을 바꾸시거나 아이고 이거 아니겠는데 그때는 내가 너 해준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못 해주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그렇든 이때 상황이 이렇든 그걸 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13장 8절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도는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사실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움, 온유함, 양보하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니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너그러움으로 이렇게 양보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 나 잘해주는 사람, 내가 유익되는 사람 아닌데도 그걸 다 그런 걸 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힘드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경쟁 속에서 갈등 속에서 이기고 더 밝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아둥바둥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너그러움을 계속 다 베풀며 살아간다는 건 정말 정말 힘듭니다. 내가 너그럽고 양보하려면 내가 좀 더 참아야 돼. 내가 더 양보해야 돼. 내가 웬만하면 먼저 사과를 해야 되고 내가 용서를 해야만 할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르지만 이걸 가능하려면 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만. 아이고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그러나 이런 것들. 근데 그걸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용을 베풀려면 또 틀려. 아 지금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고 그때도 받아주는 거야. 예. 또 잘 맞지 않지만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 가고 잘못된 생각하고 뭐 원망 불평하고 하지 말라는 거 그냥 그것만 계속 하고 있어도 또 품어주시고, 아이고 저 자녀 지금 모르니까, 아이고 저 자녀 아직 철이 안 들었으니까 하고 계속 여러분 사랑해주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한테도 아이고 아직 주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해도 똑같이 주시고 비도 똑같이 주시고 산소도 공급하시고 똑같이 다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는 돌아오겠지, 언제는 깨닫겠지. 이게 선악과 사건으로 영적으로 죽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무언가가 하나님이 있긴 있어. 그래서 막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게 하나님인가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무언가 하나님은 있긴 있는데 내가 정확히 몰라. 내가 믿는 그의 하나님인가? 막 이렇게 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의지하는 것을 전도서에 보면은 주셨기 때문에 아 저기다 하면 내 소원 들어줄까? 이거가 아닌가? 저거가 아닌가? 우리가 사도행전 봤지만 어떤 때는 이것도 저것도 신들을 섬겼지만은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야 우리가 모르는 신도 하나 있나 봐. 그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들 진짜 모르는 신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뭐 무슨 막 이 신 저 신 다 섬기는데 너희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전도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다르지만 품어주고 틀리지만 받아주고 잘 맞지 않지만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런 것을.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품으면 우리 다 단번에 죽을 수도 있고 심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다 보듬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용의 너그러움을 최고의 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나사렛 그런 천한 곳에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보복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자신을 죽이려고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억울하게 매달려서 죽게 그 대못 박아서 했을 때도 그 자기를 죽이려고 그 대못 박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마지막 자기 죽음 직전에 있는데 이렇게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기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마지막으로 저들을 좀 용서해 달라고. 이제 그걸 이제 스데반 집사도 죽을 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 맞아 죽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예화가 있는데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가능하면 어떻게든 말씀을 짧게 하려고 하는데 또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구두 수선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아이고 집안이 천하고 직업이 아버지가 뭐 이렇게 막 한 그런 와중에 선교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 그 신분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 때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했냐면 네네네. 근데 혹시 구두가 수선이 잘 안 됐나요? 아직도 그러시면 가지고 오시면 제가 고쳐드릴게요 하고 절대로 그 권력의 자리 그런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정말 보복하고 그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넬슨 만델라 왜냐하면 이분은 유명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정치인이었잖아요. 근데 당시 그곳을 백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흑인들을 인종 차별을 했어요. 민주주의를 못하게 하고 투표도 못하게 하고 학교도 백인하고 따로 가게 하고 그리고 어떤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하는 굉장히 차별을 두고 이렇게 있는 시절에 이 넬슨 만델라가 정치인일 때 지금으로 막 그냥 이제 의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아니라 이런 모든 걸 이제 나서서 이제 투쟁하는
그래서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막 투쟁을 하고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의도는 우리 흑인들의 그 인종차별 이런 민주주의 못하게 하는 백인들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말하면 데모를 하고 막 이렇게 저걸 투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붙잡혀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야. 잡아가지고 27년을 감옥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어느 나라가 너무 억압하면 국제 그런 기구가 있어서 그 나라에 막 제재를 하잖아요. 인권을 유린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막 국제사에서 일어나니까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맡았던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넬슨 만델라를 27년 만에 감옥에서 석방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실현하고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실현돼서 자유 선거 투표를 하게 돼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시선은 야 이건 몇 년 감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27년을 감옥에 있었으니까 저 넬슨 만델라가 저 백인들에 대한 그런 억압 탄압에 저걸 보복할 거라고 다 초점이 거기가 있어. 어떻게 보복을 할까? 이게 인생을 거의 청춘을 다 한 30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그런데 왜 넬슨 만델라가 유명하냐면 물론 그런 정치 이런 그 저게 그런 인종차별이나 민주주의 이런 투사들 많잖아요. 근데 그 보복을 화해로 이끌어 갔기 때문에 여기에 평화의 상도 받고 이렇게 되면서 이 넬슨 만델라가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그런 자기를 관리했던 백인들도 자기 대통령 취임식 때 다 부르고 절대 보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뭐 넬슨 만델라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뭐 안 믿었으면 더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는 자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면서 용서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랑의 원자탄도 그렇고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못할 것 같지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 가능하고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또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너그러운 관용은 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을 알게 하래요. 그러니까 너만 잘해주는 사람, 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네가 이렇게 너그러움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품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적으로 안 하면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또 간구하는 것들 원해야 우리가 또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에도 베풀라고 하면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 선악을 판단하시는 주님이 오실 텐데 너희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판단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관용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라. 그 관용을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막 경제적 문제 무슨 뭐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 그래놓고 구하는 건 더 많이 구하는 이런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부모 말씀 순종하고 부모한테 뭐 용돈을 달라든 뭐 사업자금을 달라고 해야지 말도 되게 안 들으면서 막 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런 거 원하려면 그때 또 짤랑짤랑 또 어버이날 잘 오고 뭐 생신 때 잘 챙기고 기분 맞추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신자들한테도 똑같이 해와 비와 바람과 모든 산소 공급을 해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또 네 번째로 뭐라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보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도 좀 있으면 또 생겨요. 내일이면 또 생겨요. 끊이지 않아요. 건강에 염려, 경제적으로 또 그런 염려, 또 자녀를 줬지만 결혼시켰는데도 염려가 여러분 끝나든가요?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잖아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결혼시키고 이게 키워주신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셔도 그 부모님도 늘 걱정하실 거예요. 끝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은 장수시대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염려, 생활비 염려, 건강의 염려, 암 걸릴까, 치매 걸릴까, 내가 병원에 또 누워서 있다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 끝이 없어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생길 일을 지금 갖다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가져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어느 것도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바울은 신인가요? 하나님인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다 듣다 보면 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염려를 안 하고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도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노후도 염려하지 말래.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느낀 게 있어요. 난 목회자지만 참 부족한 게 많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어차피 네가 하는 염려는 네가 그 문제를 절대로 염려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예? 말도 안 나오네. 맞아요 안 맞아요? 염려해서 든 것 같으면 나는 오늘 내내 염려해. 그냥 입을 깔고 누워서 무슨 막 문제하고 염려하면 그 다음에 해결되고, 돈 문제 염려하면 해결되고, 그러면 그냥 여기다 머리 흰띠하고 누워가지고 그냥 모든 갖가지 다 써놓고 염려해. 한 시간씩 이 문제 염려, 저 문제 염려해서 만약 해결된다면 여러분 그냥 누워가지고 종류 쫙 써놓고 거기다 대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염려는 절대 문제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니까 염려는 여러분도 해봤지만 어때요? 염려가 생기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믿음이 약해져. 자꾸 염려가 내 믿음을 누르기 때문에 염려가 더 커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그 다음에 저도 한 달 동안 정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건강을 잃게 해요. 건강 잃게 해요,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면 건강을 잃게 합니다, 여러분. 쬐그만 염려했으니까 건강 안 잃는 거예요. 진짜 염려를 끌어안고 있어 보세요. 밥맛 없죠? 잠 잘 안 오죠? 자다 깨면 그거 걱정하죠? 그러면 살 의욕 없어지죠? 기쁨 없어지죠? 그러니 염려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 얘기를 아까도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 봤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구할까, 그렇게 막 계속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자라도, 그 먹고 마셔서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건 니들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사도 바울은 염려만 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 불가능한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 염려를 대신 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염려 대신 해야 될 너희들의 일은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주여. 하나 앞에 이게 그러면서 대화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예요. 기도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당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가는 행위예요. 이 문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고 시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난 내 문제 내가 해결할 겁니다. 내가 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역사해야 된다는 걸 하는 사람만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우리가 여기 헷갈리는 게 뭐냐면 기도 속에 다 들어가지 무슨 간구는 또 따로 있느냐. 우리 뭐 나중에 이제 기도와 간구와 도보 이런 것도 있는데 간구는 정말 그야말로 필요한 거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뭐 잘 되고 이게 간구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도 아래라고 얘기합니다. 염려는 뚝 끊고 염려해서 해결 안 되니까 해결되는 거는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염려는 진짜 많이 해요. 뭐 우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사실 많지 않아요. 기도하시는 분 외에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문제는 나 혼자 짊어지고 가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에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걸 알고 가져가셔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나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늘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 생명 내가 맡겨요, 하나 앞에. 그런데 가끔 내 문제는 안 맡겨요. 구원의 문제는 맡기는데 내 삶이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한참 막 짐 이고 막 가다가 어떤 트럭이 지나가면서 여기 올라타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요. 뒤트럭에 올라탔는데 계속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운전사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을 머리다 이고 있는 거야. 그 뒤돌아보고 짐도 내려놓으세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여기 태워진 거 내 몸만 태워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짐까지 태우면 이미 자기 다 머리다 이고 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야. 우리의 생명 이미 주님한테 맡겼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다 맡기셔야 돼. 근데 이거를 안 맡길 때가 너무 많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들었는데 너무 그거 얘가 기가 막힌 것 같아. 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해서 거기에 무게가 안 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가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또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응답받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합격해 주셔서 감사하고 붙여주셔서 감사하고 뭐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직장을 주셔서 막 사업장을 주셔서 막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하라는 것도 있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도 감사를 하면서 주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를 하라고 사도 바울의 기도 방법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이거 보통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많이 듣고 막 또 감사함을 먼저 내는 거야. 내가 이만큼 먼저 드렸으니까 막 되겠지. 이거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막 감사한 걸 미리 드린데 그래도 먼저 드려 뭐 해결해 주실 걸 막 미리. 그러니까 뇌물 같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요.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오늘까지도 인도하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은 이루어 줄 수 있는 전능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해 줄 걸 믿고 감사하는 건 그리하면 조건 결과가 뭘 주신대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빨리 해야 돼서 즉시 해결되는 것이 있고 이거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마음이 급하지만 좀 웨이트 기다려. 지금 그 시기가 아니야. 네 생각은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그래. 그리고 이건 아니다. 네가 지금 막 간절히 구하는데 이거 너한테 허락하면 4살짜리 칼 달라고 하고 10살짜리 뭐 회사 막 운영 뭐 넘겨달라는 것처럼 지금은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노하면서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기도하면. 그리고 지금이 정말 아니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왜냐면 아니라고 할 때 해결이 안 됐으니까 계속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신 뭘 주냐면 이루어질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적기 때까지 달려갈 때 우리 자녀가 염려하지 않도록 뭘 주신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염려할까봐 그때까지 이뤄질 때까지 뭘 주시냐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냐면 그때가 가장 좋을 때인데 그냥 기다리면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낙심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에서 주는 평안을 얻으려면 문제가 없어야 돼. 문제가 해결돼야 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해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지금 아직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가지고 있냐면 아직 네 때가 더 좋을 때를 하나님 기다리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이 또 있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훈련시킬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루어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없어서 평안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 얘기 들어보면 난 막 너무너무 괴롭고 막 그런데 뭐 구역 예배나 어떤 데 얘기 들어 기도 제목 야 난 저렇게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하면서 위로받잖아요. 야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 저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처럼 근데 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가 없어서 아니에요. 그걸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가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우리 마음속에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육신으로 볼 때 불안하잖아요. 걱정이 침입하는 걸 막아줘요. 낙심이 찾아오는 것을 막아줘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어떡하지? 뭐 이거를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일이 해결 안 돼 막 분노, 막 불안이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이거를 막아주심으로 그때까지 모든 일이 정말 한적한 선 이룰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 그걸 이루시는데 그때 너희들이 바로 원하는 시간이 안 됐을 때는 그때까지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불투명한 이 모든 것들이 오는 거를 막아주셔서 문제가 있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문제는 합당하게 하나님이 그 적당한 때 이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알아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금방 들어주고 금방 어떻게 되지만 내가 주는 평안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어때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풍랑이 없는 게 아니지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가져 길이 생길 것을 믿고 강이 생길 것을 믿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미래가 불투명해도 맡기기 때문에 두려움이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가 오면 그거를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두려움이 오면 그걸 기도로 바뀌셔야 돼요. 불안할 때도 다 기도로 바꾸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면 즉시 해결해 주시고 좀 기다려야 될 때를 보신다면 기다리게 하시고 방향이 아닌 것 같으면 그 새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리시는 그리고 또 응답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